금년에도 피난처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날마다 피신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이라는 새 땅에 막 도착했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오늘 그 이틀째 날인데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한 12분 정도가 이 땅에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도착한 것 같은데도 그렇게 이 땅에 가고 싶어 했고, 그렇게 이 땅에 2022년 그 땅에서 살아보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 가운데 몇 분들은 오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만 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바로 우리가 그 대상이 되어서 우리는 새 땅에 들어왔지만 아무개 장로님, 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은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참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러한 그 땅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새로운 땅에 도착을 하면 새 희망, 새 기쁨, 새 결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아무도 희망이 없어요. 아무도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작심삼일 우리가 결심하고도 며칠 지키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는 참 그런 일들이라도 있었던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뭘 결심하거나 다짐하거나 뭘 계획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다들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 아주 그 사납고 아주 강한 그런 원주민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 이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2022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 코로나19라는 또 무슨 뭐 델타 변이고 또 이런 오미크론이고 이런 그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잡혀먹힐 것인가? 그들을 이기고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종식을 선언하고 이제 우리가 만세를 부를 것인가? 참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이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화이자의 CEO는 엘버트 블라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60세예요. 이 사람 유대인인데요. 세계에서 모든 국가 수장들, 대통령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엘버트 블라입니다. 왜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왜 전화하고 싶어서 통화하고 싶겠어요? 백신 달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백신 우리나라에 먼저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스위스의 대학의 동물병원의 수의사였어요. 수의사였는데 이 화이자의 CEO가 되어가지고 지금 뭐 쟁쟁한 그 제약회사들, 모더나든지 얀센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경쟁해서 이게 이겨가지고 거의 뭐 지금 독식 상태잖아요. 돈 방석고에 앉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어떻게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견뎌냈는가? 난 유대인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블러의 유대인 아버지, 유대인 부모는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힘들고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적에는 응용하는 법, 응용력을 잘 활용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그것이 유대인의 생존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딱 오면요, 우리는 수학 공식처럼 하나밖에 몰라요. 큰일 났다, 죽었다, 끝났다. 그러나 삶은 공식이 없잖아요. 삶은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도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저기도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앞에도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뒤에도 답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딱 작심하고 이걸로 큰일 났다, 힘들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응용하고 답을 찾아가면, 응용하면서 답을 찾아가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되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존법이라는 거예요. 생존법.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이 코로나 위기 앞에서 이제 뭐 그 화해자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이나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까마득하죠. 우리가 코로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한 3개월이면 끝난다, 6개월 끝난다, 멀리 본 사람이 연말까지는 갈 걸 이랬거든요. 근데 또 다음 해가 왔는데도 똑같아요. 지난 1년을 우리가 고스란히 보냈고, 이 코로나가 발생한 지요, 지금 딱 2년이 넘었어요. 2년 한 3, 4일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우한에서 12월에 발생했고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이 2월이니까 우리에게는 2년이 다 안 됐지만은 발생한 연도를 보면은 2년이 된 거예요. 2년까지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2024년까지 보내. 막막한 거예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목회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영업자들, 기업하시는 분들 무슨 답이 있겠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치료제가 나오고 완벽한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때는 자영업이든지 목회적인 프로그램이든지 예배든지 일상화되고 정상화되고 활성화된다는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위기다, 힘들다, 어렵다, 이제 목회적인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기운 없고 그렇게 또 새해를 맞고 2022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 아니죠. 오늘 크리스찬들에게는 응용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이 생존법이 뭐냐? 딱 하나예요. 나는 누구냐? 코로나도 아니고요, 백신도 아니고요, 화이자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위기, 이 고난과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딱 하나의 생존법은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설교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경유하는 줄 알았다. 이게 네가 이렇게 아끼던 것을 독자 이삭까지도 나한테 줄 만큼 너의 믿음이 큰 것을 난 알았다. 그 아니에요. 그 말 뜻은요, 아브라함, 너 대단한 믿음이야. 너도 몰랐지? 너도 네 믿음 몰랐지? 너도 네 자신이 얼마나 잘 믿고 네 자신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네가 몰랐지? 네 믿음은
네 믿음은 임마 너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그 믿음답게 그 믿음이 크게만큼 네가 그렇게 살면은 너는 분명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테니까 똑바로 네가 누구인지, 네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그 큰 믿음에 걸맞게 네가 행동해라. 그러면 넌 무조건 넌 성공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알고 있는 나는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얻어 터질 만도 하지요. 우상을 숭배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그들은 아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법천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절대로 자기 백성을 안 버려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저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자괴감,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나라를 잃었다라는 이 상실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런 것들로 저들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전문 사역자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참된 대속함과 또 희망적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희망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이름을 주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너를 불러주고 새 이름으로 너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이름으로 불렸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버림받은 자라고 그들은 불렸어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스스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4절 다음 말씀 보니까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냐고. 이 말은 지금은 황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창했던 성읍, 그렇게 아름다웠던 호황을 이루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성전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웃음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웃음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기뻐하고 춤추는 곳이잖아요. 우리를 춤추게 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바른 땅에 붙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솟아오르도록,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천국으로 솟아오르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전파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에 웃음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기쁨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무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예가에서, 예가는 슬픔의 놀이잖아요. 비통한 놀이잖아요. 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춤은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한 춤이 처량한 춤이 되어버린 거예요. 슬픔의 춤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같은 아리랑이라도 행복한 사람이 추는 아리랑과 슬픔과 고통과 원통함, 한이 맺힌 사람들이 주는 아리랑은 다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는 자가 슬픔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야, 참, 지니들이 버려놓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할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하나님 버려놓고 그리고 영적으로 바람 피운 거잖아요. 우상 숭배는요, 바람 피운 거예요. 저가 다른 남자 찾아가서 실컷 놀고 재미 보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그래 놓고서는 이 본남편 앞에 어떻게 나를 버리는, 어떻게 당신 나를 버릴 수 있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야, 너희들 선민이라며 택한 백성이라면서 왜 이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됐느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비통한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2020년이 그래요. 우리가 이 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가 지금 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코가 납작해 있잖아요. 이 잘 나가던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5만 개 중에서 1만 개가 무너졌다면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한 3, 40명씩, 한 5, 60명씩 모이던 예배, 공간은 초라했지만 그래 초대교회 같은 가정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교회가 이제 못 모이는 거예요. 왜? 아니 30% 70%밖에 못 모인다면 30평짜리에 3명 5명 이상 못 모이는 거예요. 그 무슨 예배가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상을 송출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가 있어서 영상을 송출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집에서 자기네 교회 안 봅니다. 이왕 볼 거요.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 잘해요. 거기 뭐 찬양대 거기 나오는 모든 것들 그거 보지, 자기네 이 개척교회 이거 몇 명 앉혀놓고 하는 자기네 목사 설교를 듣겠냐 그 말이죠. 그냥 그 사람들, 그 목사님들이 지금 이 좌절에 빠져 있어요. 그 세상은 말이에요. 세상 지금은 이 인민년 2022년은 어떤 해냐? 호랑이다, 호랑이. 그것도 검은 호랑이. 사실 그건 말이 검은 호랑이지 검은 호랑이는 없다고 그래요. 검은 호랑이 하니까 우리가 호랑이의 기상으로 살면은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좀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34편의 말씀 보면요, 이 성경에는 호랑이라는 말보다는 사자라는 말을 써요. 사자. 중동은 호랑이보다는 사자들이 더 많으니까 만약에 이 성경을 한국 사람이 썼거나 아시아권 이쪽 사람이 썼으면요, 사자라는 표현보다는 호랑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호랑이들이 없으니까 뭐라고 썼는가?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진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러주시는가, 어떻게 나를 대접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다시 4절로 갑시다. 다시는
넌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야.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야. 나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우리? 내가 너한테 새 이름을 주겠는데 앞으로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 헵시바란 그 뜻은 밑에 있잖아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야, 이거 이 바본바 만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런데 힌트 얻어가지고 헵시바 힌트 얻어가지고 무슨 바반바니 무슨 바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상품에 응용해가면서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말 뜻은 뭐냐? 넌 사랑하는 내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넌 사랑하는 내 여인이다. 이 골 밖에서 정말 그 천박꾸러기로 살던 사람 여인이 궁녀가 되었어요. 궁녀가 되었는데 어느 날 왕이 눈에 띄었습니다. 왕이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은을 입었다 그래요. 승은을 입으면요, 승은을 입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같은 궁녀인데 아무 크게 그 이름도 나지 않은 궁녀인데 한번 왕의 승언을 입고 나면 이게 우리 세상말로 팔자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팔자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무엇 궁녀들이 무엇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넌 누구냐?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지금까지는 버림받은 여자였다. 넌 버림받은 민족이었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는데 그 새 이름은 헵시바다. 헵시바라는 뜻은 내가 너를 좋아해. 너는 내가 아끼는 여자야. 내가 아끼는 여인이야. 내가 연모하고 내가 의뢰하는 여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뭐 신혼입니까? 신혼 아니잖아요. 지금 살 만큼 살았잖아요. 지금 뭐 20, 30년 살았는데 어느 날 당신은 내가 은혜하는 여인이야. 세상에 가장 행복하죠. 만약에 그 아내가 남편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남편의 입에서 당신은 내가 진짜 연모하고 내가 당신을 은혜해. 당신은 내가 가장 아끼는 여인이고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여인, 나의 헵시바야. 그렇게 했다면요, 금반지가 부럽지 않고요, 어떤 선물도 부럽지 않아요. 최고예요. 그 여인이 이 남편을 버렸어요.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고 거기에서 그 남자하고 사는데 이 남자가 다시 찾아와서 다시 결합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당신은 내가 은혜하는 여자다. 당신은 내가 연모하는 여자다. 눈물이 나지요. 내가 뭔데? 눈물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은요 하나님 앞에 천대만대 매를 맞아도 싸. 자기네들이 나라가 망한 거에 자기들이 헌짓에 비하면은 이거는 막 두말할 것도 없어요. 버림받아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새 이름을 주겠는데 넌 나의 헵시바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 내가 아끼는 여인,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우리말로 미치겠다.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3장에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스바냐 선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좋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여자? 이거 나를 버렸던 여자인데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난 너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난 너무 좋다, 넌 나의 헵시바다, 나의 사랑하는 여인, 내 기쁨은 온통 너 안에 있어, 너 안에 있어. 야,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는요, 그 우상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한 번에 딱 끊었어요. 술 담배 하던 사람들 끊어 마약하던 사람들 끊어 못 끊던 사람들이 한 방에 딱 끊어버리는 것처럼, 그 신약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일체 안 나와요. 일체. 이런 하나님의 사람, 넌 나의 헵시바야. 또 그 다음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잖아요. 이 번창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 유월절 등등 절기에는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모이던 이 성업하던 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돼요. 황무지. 그런데 4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 땅을 뿔라라. 이거 발음도 이렇게 하기 힘드네. 뿔라라 할 거다. 내가 뿔라라 부를 거다. 그 뿔라가 뭐예요? 밑에 결혼한 여자.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라는 거는요, 이제 이 땅을 하나님 지킨다는 거예요. 공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한 여자는 어떤 상태?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황무지, 즐거움도 말라, 웃음도 말라, 기쁨도 말라, 성전에서. 그래서 황무지처럼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결혼한 여자처럼, 이 성읍, 그래서 이 성읍에 다시 기쁨이 확 솟아오르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중국이 아주 잘 살았지만은 십수년 전에 중국은 참, 우리가 1달러만 줘도 아이들이 끄뻑 죽어요. 끄뻑 1,000원만 줘도 끄뻑 죽어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도 아주 저 시골에 있는 그 시골이 이 서울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줘가지고 서울시가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가상을 해봐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이름도 없는 그 마을에 서울시가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내가 네 마을을 책임져 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 하면은 한마디로 봉잡은 거죠. 그 도시가 지금 그런 거예요. 황무한 땅이지만 앞으로 이 땅을 뿔라라, 나와 결혼한 여자라고 내가 그렇게 대접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읍에는 기쁨, 웃음, 번영으로, 번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참 하나님이요, 속도 참 속도 좋아.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하나님 버렸는데 그 찾아가서 하나님 이런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너희들을 나에게 그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되었던 우리, 갈라놓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담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로운 성읍을 만들어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2022년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헵시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잖아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든든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 땅은 뿅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뿅라, 결혼한 여인의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성읍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는요, 매년마다
매년마다 코리아 트렌드라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내요. 한 해를 결산하고 정리하고 새해에 대해서 앞으로 새해 트렌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전망하는 그런 전망 보고서거든요. 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마다 책 나오면 제일 먼저 사봐요. 2022년도 벌써 나와서 벌써 저는 사고 다 읽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도 늘 읽어야 되지만 그런 책들을,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야 이 성경을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성경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과 학식과 세상을 보는 시야, 관점, 눈이 더 커져요. 난 목사님들이 맨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 건방진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난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떻든 그 책의 이번에 표지를 보니까 이 책의 특징은요, 표지에 그 해가 어떤 전망으로 흘러갈, 어떤 트렌드로 흘러갈 것인가, 그 전망하는 것을 한 문구로, 한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게 그 책의 특징이에요. 몇 년마다. 이번에는 큰 글씨로 타이거 오아 캣, 큰 글씨로 영어로 그렇게 썼더라. 그건 뭐냐? 금년에 호랑이로 살 거냐? 우리가 호랑이가 될 거냐? 아니면은 고양이가 될 거냐? 물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난 고양이로 살래. 난 고양이가 좋아.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호랑이처럼 이 코로나 앞에서도 호랑이처럼 담대하게 담력을 얻고 우리가 한국에 나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저 고양이처럼 움츠리고 코로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그러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화두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사울이 군사처럼 우리가 대처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골리앗과 맞짱을 뜨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가 금년에 살아갈 것입니까?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코로나 이놈, 얘 건드리지 마.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애야. 내가 은혜하는 여인이야. 내가 아끼는 여인. 내 기쁨이 온통 얘한테 있어. 내 울리면 안 돼. 코로나 이놈, 얘네들 가정 건드리지 마. 얘네들 기업 건드리지 마. 얘네들 자녀들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내 손에 죽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래 가자 2020년이 출발해 보거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겠습니다.